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좀 복음 편지를 좀 계속 나누고 있죠. 1가부터 한번 지금까지 잠깐 정리할 수도 시간이 필요해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가장 중요한 거 붙잡으셔야 되죠. 왜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온 거죠.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데 그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가 있다. 핵심을 붙잡으시고요. 두 번째는 왜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영적 사망 상태. 예. 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육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할 때, 할렐루야. 예, 너무 중요해. 삼가 때 이제 탁 영접을 시키는 거죠. 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여기에 핵심은 뭘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또 모르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유일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희미한 거죠. 깨닫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구원자 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것을 잘 모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겉은 하나 안 변했지만 우리의 영혼 육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삶.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흑암.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할 것 5가지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중심 기준에 두고 그분을 증거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교회 오는 거하고 세상하고 일을 분리하는데 안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이 현장에서도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어떻게 하죠? 늘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늘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으십니까? 네, 주기도문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또 치유입니다. 치유.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죠? 서밋 만들어가지고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려면 전도하죠, 선교하죠. 여러분 제자, 우리 후대 렘넌트 키워야 되죠. 세계 모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되고 하나님이 가는 길 나의 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성가대 차장처럼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다는 거,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서로 포럼하고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또 힘을 모으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영적 존재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아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영적 싸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마리도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왜 헌금합니까? 아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죠?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 당연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출발점, 믿음을 지키는 싸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이 각인됐느냐 각인이 안 됐느냐, 이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 각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뿌리가 안 내려요. 뿌리가 안 내리면 체질 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하죠? 이걸 누리고 이 권능을 사용하고 이 권능의 역사를 확인하고 맛보는 게 뭐다?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소식을 통하여서 정말 권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파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뭔가 한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갖춰야 돼요.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은요, 그것은 그릇일 뿐이고 거기에 뭐죠? 위로부터 내리는 보이지 않는 힘, 타시트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갖추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헤븐이 파워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 하늘부터 내리는 달란트, 하늘부터 내리는 미션.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의 미션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늘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성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온 상태,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 여성분들, 해산의 고통, 이거 뭐 전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요, 이거 뭐 보면 우리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고무신을 이렇게 거꾸로 놓고 아이를 낳았다면서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나 힘든 고통, 온 몸에 그 뭐 뼈가 이렇게 다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죠. 뭐 거기 가면 남자 가면 머리 붙잡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러고 너 때문에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열심히 일하면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가 물난리 났어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저도요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제가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또 체험했다니까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뭐 하고 있는데 제 발밑으로 물이 쑥 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그 공포 아십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는 다 물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니까 막 사람 정신없이 전기부터 껐어요. 컴퓨터 비싼 거니까 일단은 풀어놓고 나갔더니 새가족실 저 안쪽에서 물이 콜콜콜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위에 천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벽 타고 내려온 것 같아요. 지하에 있으면 밖에서 비가 오는지 잘 몰라요. 너무 비가 많이 왔나 봐요. 물이 막 그냥 여기 유초동부실 앞에, 원로 목사님실 앞에 제 사무실 다 차고 이렇게 싹, 와, 그때 그냥 좀 멘붕이 오더라고요. 순간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열심히 막 물 나르고 안 되니까 그냥 옆 동네에 있는 정진호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물 난리 났어. 나 좀 도와줘. 제가 안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도 물 난리 났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지금 다 해결돼 가는 중이니까 어쨌든 갈게요.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 빨아들이는 기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 쓰레기 물 빨아들이는 거. 아휴, 그전에는 제가 그냥 쓰레기 밖에 가지고 막 드럼통 다 꺼내놓고 물 부어놨다가 그거 보니까 세상 편하대요.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한 4시간 만에 5시간 만에 다 해결했어요. 그때 뭘 느꼈느냐? 와, 이게 이런 게 재앙이구나. 그리고 뉴스를 봤더니 뭐 세이브존 아픈 거기는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됐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런 재앙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된다.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하나님이 뭐가 됐다?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따로 표현은 뭐예요? 사람이 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번 상상해봐요. 계속 이거 할 때마다 저는 그는 근본 본체신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단 1분 1초라도 0.001초라도요 몸은 개인데 생각은 인간, 이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사 부활하시사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인 되 주셨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 편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각인돼야 되고요, 집중해야
집중돼야 돼요. 복음 소식,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예.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복음이 없으면 가장 큰 특징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을 주시고 사단 마귀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치고 어려울 때 뭐죠?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내가 갱신할 것이 있는가? 또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단련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어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라. 맞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여러분,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 아무리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제일 약합니까? 자식이 힘들 때, 자식이 뭐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놈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총으로 쏴 죽이라 이러면 좀 낫을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죠?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 내장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 불태우는 거예요. 예,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수양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는데 여러분, 복음 이것이 깊이 각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명심하라 이걸 계속 묵상, 명심하라. 이건 명령조 같아요, 명령. 정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완전히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할렐루야. 두 가지가 정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싸움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사단과의 싸움. 세 번째 뭐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약점이고 사단의 최고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있잖아요. 예, 내 열심, 내 의로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요, 그릇으로 그냥 쓰임받는 걸 뿐이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은 나약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 되지 마시고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꾼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의 노예로 가든 보디발 집에 가든 감옥에 가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시켰다니까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이 끌어던 그 시대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이 곁에 있었다니까요.
그 언약궤 움직임 따라갔다니까요. 그게 언약궤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저도 예전에 이게 다락방 할 때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안 된다. 사람과 죄는 분리해야 된다. 죄는 멸하고 사람은 어떻게 한다? 건져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그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것을 어떻게 하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나의 영주 현두소 할 때 제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밑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라는 글씨가 어떻게 된다? 보이면 안 돼요. 이 나라는 글씨가 어떻게 점점 흐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것 맡기는 거예요. 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찾고 나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실 유언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망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적 배경 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요, 저 생각나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오신 그 선교사님, 이거 하나 주고 바로 목 잘려서 순교하셨어요. 그분의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이 땅의 것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과 생각 당연히 유익을 못 주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거룩한 삶, 진리라니까요. 예배자의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심에 모시는 산,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절대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셀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이 죽는 거죠.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 마귀는 여러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까지는 계속 사단이 하는 짓이 뭘까요? 계속 어떻게 하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흑암에게 내가 속았구나. 내가 또 착각했구나.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쳐다보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든 거 다 보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옆에서 참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도 흑암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가운데도 찾아왔어요. 하물며. 예,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사단 마귀는 간섭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방어 무기도 주셨고 공격 무기도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귀를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틈이 있어요. 약한 고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또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니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라니까요. 그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는 곳, 뭔가 분쟁이 일어나는 곳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있잖아요. 겉은 깨끗했는데 속이 비어 있어. 이게 뭡니까? 경건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복음이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공격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예, 올바른 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왜 말씀 못하죠? 지켜야죠.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5계명도 10계명을 내가 100%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요, 계속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올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그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율법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법 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올무에 묵으려고 하는 걸 예수님 딱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쓰셨죠. 그렇죠? 썼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죄 지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핵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맞습니까? 네,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치고 들어와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 힘으로 안 되니 예수님의 권능으로 된다.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졌다고 하셨다. 주님의 거편함에 귀신도 순종한다. 예수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이다. 기도 응답의 권세로 주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대단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과학 대단하고 의학도 대단하고요. 이렇게 글씨 잘 쓰는 분 보면 참 대단하고요. 운동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를 보면 야 대단하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사업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완전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세상이 완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돼요. 안 돼요. 예,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서로 못 믿으니까 계약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 나 돈 못 줘. 그럼 어떻게 하죠? 서로 싸워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은 정글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요. 그 가운데서 대단한 것 같은데요. 결국 자기들도 안 되니까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다?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의 인도. 보혜사 성령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이 땅에서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녀다. 내가 안 키운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못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됐어요. 장사하시는 분, 그냥 장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1년을 계수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 남는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여러분, 언약, 정확한 언약하고 복음은 차이가 있죠. 언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 누구예요? 그 말씀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착 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약점, 나의 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딱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수꾼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려면요, 우리는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다? 성령인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가정일도, 직장생활도, 만남 속에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성령인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선교, 2, 3, 7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 건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될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언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권세와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그리고 두 번째,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범죄가 뭡니까? 내가 지른 실수잖아요.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까 이게 자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방종이 자범죄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완벽하게 돌이켜야 돼요. 제가 진짜 말씀 준비하다가요, 시편 51편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한번 시편 51편을 봤어요. 시편 51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올 때,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를 썼는데, 야, 어떻게 그 정신에 시를 썼냐 할 정도인데, 이걸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면 이제부터 내가 뭐죠? 죄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외식하는 제사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마음의 그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욕, 내 욕심, 내 것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안 돼요. 네.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용서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네. 뭘 깨닫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죄를 회개하가 내가 아니 여러분,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정신 차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아니에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그거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다 뭡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믿음과 기도는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받는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할 미션은 뭘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라. 할렐루야. 성부 창조주, 성자 구세주, 성령 보혜사의 역사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을 안 하게 돼요. 두 번째,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여러분 왜 응답을 주실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 게 그게 저주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그게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네, 좋은 일을 주셨다. 아, 좋구나. 힘든 일을 주셨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24, 25 영혼의 시스템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번 한 주가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의 경우인데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요 성격이 희한해가지고 보통 남자들은 뭐 좋은 시계를 사든지 좋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요 누가 사면 부러워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참 은혜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누가 좋은 차 사면 아이고 좋네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러니까 또 어떨 때는 또 이게 좋은 옷을 이렇게 좀 갖춰 입고 어디 가야 될 텐데 그걸 또 못 찾고 입고 제가 좋은 입고 가가지고 나만 만족하면 되지. 이래서 집사람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저는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안 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김 집사님을 축복하셔가지고 막 자녀가 잘 되고 집도 사고 막 그냥 대박이 터졌다. 근데 나는 왜 그러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리드, 임마누엘, 원넷의 시스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니까요. 산 입에 거미줄을 안 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 사람이요 먹더라니까요. 먹게 되고요. 먹을 게 생기게 돼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게 생기게 되더라니까요. 희한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확인하는 가운데 300% 응답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립시다. 신앙생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업,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복음아, 우리는 시대를 향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권능 속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한 주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 싸움에 늘 승리케 하여 주시사 성령 인도 가운데 참된 응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